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7장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절을 저는 10절로 삼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지키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런데 이 10절의 앞부분에 히브리 말로 키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 말은 왜냐하면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또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에스라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그 먼 장거리 1500km를 4개월 만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지켰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다이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다이즘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있는 이 5권의 모세의 5권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에게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 모세 오경을 열심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절기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아주 강조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드디어 시나고게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 유대인의 회당, 바로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0명만 모이면 누구든지 이 시나고게를 시작하고 그곳은 예배의 처소요, 교육기관이요, 유대인의 재판기관이에요. 모든 사회생활, 공동생활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공동체가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전체에서 유다이즘이란 말도 쓰지 않고 에스라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에스라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라가 벌써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동안에도 이 율법의 연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시나고게라는 것을 형성해 가지고 성전이 없는 대신에 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부터 시작된 이 율법의 연구 운동 때문에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율법학자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사실 없는 이야기, 모세의 율법에는 명령하고 있지 않는 어떤 새로운 그룹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밖에 몰랐는데 여기에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일어나서 결국 이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룹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제사 중심에서 말씀 연구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큰 전환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일반적인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 하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제사의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없이는 성전 예배도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바로 이 성전이 형식화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삶이 완전히 형식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율법이 없이는 성전 예배도, 말씀이 없이는 예배도 죽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왜 에스라였느냐?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이 에스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에스라를 매우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라가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왜? 에스라의 마음이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식적 성전 예배에서 실질적 말씀의 연구를 통한 의식의 개혁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마침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그러한 일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지금 선택하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에스라의 마음의 결단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엄청난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조서가 1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원하는 자는 데리고 갈 수 있다. 에스라야, 너가 모든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다. 두 번째,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모든 각종 세금을 완전히 면제시켜준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행정관과 사법관을, 판사들과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지역 책임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역을 관할하는 총책임자로 지금 에스라를 세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에스라에게 총권한을 주는데 그 지역의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율법으로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그것을 어긋나거나 율법에 대항하는 자는 죽여도 좋다는 정도까지의 칙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엄청 지금 신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뢰는 어디에서 옵니까?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마음의 인생의 목적으로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간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깨달아 아는 눈이 나왔을까요?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심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 내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고 가르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를 쪽집게처럼 집어내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오늘 1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아닥사스다의 왕을 마음에 감동시켜서 모든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다. 원하는 사람. 성전제사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레위인, 성전 봉사자, 제사장들 전부 다 세금 면제해 주겠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유브라데스 강 서쪽의 모든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민족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까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엄청난 권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의 우선순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지금 출세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뭔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합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예배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은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맞추어 줍니다.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27절과 28절로 넘어가면 에스라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셨다. 왕과 대신들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스라엘 중에 두목들의 마음을 그리고 인정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 열조의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인식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를 드리는 에스라의 모습. 에스라의 이 구체적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이 깨달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깨달음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그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